그 금요일마다 전도하시러 오시는 이세호 목사님, 제 동기, 대학원 MDB 동기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지셔가지고, 머리를 또 바닥에다 찍고 하셔서 대학병원에서 지금 MRI도 찍고 이런저런 또 좀 절차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RI상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더 문제라, 그냥 그때 한 10초간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데 머리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또 뭐 심장 검사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기도 부탁드리고, 이전대 권사님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보니까 기도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죠. 일단 말씀 보시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앞에 한번 우리가 대속죄일 7월 10일 지나간 말씀이죠. 27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7월 10일이긴 하지만 유대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새 첫날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이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다.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1년 연중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들고 나아가 속죄하는 그런 속죄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시면 성회를 열어야 된대요. 그죠? 성회를 열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27절, 28절, 29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을 열어나는 속죄일이니 스스로 괴롭게 하며, 29절도 보세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32절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속죄일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29절 말씀이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다섯 번째는 여러분 32절을 보실래요?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대속죄일하고요 안식일하고 붙어 있어요. 대속죄일과 안식일이 붙어 있다. 의미가 좀 싱킹이 돼서요, 속죄할 때 안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연결되어질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28절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대속죄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또 뭔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대. 그날은 오직 속죄하는 것에 온 삶을 드려야 된다. 일곱 번째 보십시오. 대속죄일은 28절 이 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너희를 위한 거다. 그렇게 7가지가 나왔죠.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대한 것이 나와요. 초막절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요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초막절은 감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7가지로 나누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건데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초막절은 34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밑줄이죠.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대속죄일은 나를 위하여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게 좀 다르죠. 그리고 35절 36절을 보시면 첫날과 끝날은 성회로 모여야 된다. 초막절에 대해서. 세 번째는 똑같아요. 초막절도 35절 36절에 보시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안식해야 된대요. 초막 안식해야 된다. 이 초막절은 이제 추수를 끝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다 다 저장해 두었다라는 의미 안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뜻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섯 번째, 여러분 즐거워해야 된대요. 40절을 보십시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거다. 여섯 번째는 41절에 보시면 매년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매년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42절 말씀을 보시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말고요, 초막을 이렇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지어요. 갈대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거,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일곱 가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 보면서 그냥 일곱 가지가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대속죄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 묵상간정 있죠? 묵상간정 한번 펴보실래요?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묵상간정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제 설교와 목사님 최우진 목사님 묵상간정인데 제 설교와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제 설교와 사역을 복귀하다가 종종 그 위선을 느껴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멈추고 예배 준비와 목회로 지친 몸을 쉬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편한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우리도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쉬는데 아내가 잔소리할 때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밑줄 그어 주십시오. 부족한 속죄가 위선과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말씀 전체를 보는 대속죄에 대한 통찰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속죄가 있으면 위선과 불평으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간정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고요. 그럼 누군가의 누나고 또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회사에 가면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부하 직원들이 있고 뭐 사장이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적인 존재 안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보는 것이죠. 큐티를 해가니까 구속사적으로 접근해가니까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에 보지 못했던 나, 근데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성숙의 척도인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인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이 말은 너무 겸손한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막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데 좀 못해요. 막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객관적인 나를 보는 눈인 거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내가 못됐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있고 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시선 이게 관계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보면서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말하면서 나를 보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잘 보니까 우리가 편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 보는 사람은 뭘 잘 보는 거죠? 자기 죄를 잘 보는 거죠. 그러니
막 자기를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일에 항상 조심스러움이 있죠. 근데 자기를 잘 보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묵상으로 가져와 보십시다.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이 무엇이죠? 야, 간만에 지훈이 도훈이 또 오고 우리 새벽에도 앉아 있고, 근데 성훈이 앉아 있었는데 주무십니까? 네. 성훈아 잘 자.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자니까 얼마나 좋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치킨 한 마리 쏴야 되나 싶다. 고추바사삭. 한결이는 어디 있어요? 한결이도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한결아 잘 자. 한결아 너 안 자는구나. 내 한결이는 똑똑해가지고요 자면서도 다 들어요. 로이도 왔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간만에 왔다고 또 왔다고 이렇게. 근데 오늘 혜림이가 안 보이네요. 혜림이가 안 보이네. 야, 오늘 온 친구들은 목사님 치킨 하나 써야 되겠다요. 제가 쏘는 게 아니고 교회 돈으로 써야 되나? 목사님 돈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지훈아 그렇지 않냐? 지훈이는 지훈이를 잘 보는 것 같니? 잘 못 보는 것 같지? 엄마가 말하는 네가 니지, 그치? 엄마가 말하는 너가 너야, 그치? 근데 항상 나는 그게 잘 안 보여. 그치? 성훈이가 말하는 너가 너고, 그치? 목사님도 이게 힘들어. 목사님 아내가 보는 내가 난데 자꾸 나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이게 괴로워. 여러분, 아내가 말하는 내가 나잖아요. 남편이 말하는 내가 나고. 근데 그게 듣기보다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나다. 제발. 따라하세요, 제발. 정신 좀 챙겨라.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절로 됐죠. 이게 이제 묵상으로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요, 정말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보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안 보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한 번 탁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수시로 이래야 되네.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그 인간이 나보다 옳을 때도 있는데 그 인간이 나보다 틀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별로 선한 길에 들어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걸 붙잡은 게 아니야. 할렐루야. 하도 좋은 걸 냅두고 왜 이걸 붙잡게 됐나 모르겠어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예를 들어 은혜가 30일 중에서 한 25일, 20일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는 나보다 옳다. 근데 은혜 있을 날은 5일밖에 안 되고 은혜 없는 날이 25일이다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길로 들어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길로 들어선 것 같지 않은데 이 길이 말씀이 말씀하는 길이니까, 그렇죠?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제가 나를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 인간이 자신을 좀 보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는 좀 멈추시고, 그 기도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그가 그를 좀 보게 해달라 그래도요, 그가 그를 못 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제 근데 내가 나를 보고
그가 나보다 옳다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도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아멘. 두 사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 안 하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삶을 계속 사시면 그 인간도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여러분에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고 나의 악함이 보이고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나의 무리함이 보이고 나의 무정함이 보이는 거죠. 도훈아, 형이 네보다 옳을 때가 많은 것 같니? 네가 형보다 옳을 때가 많은 것 같니? 설교에 협조를 안 하면 곤란하다. 닭다리 하나 빼고 주는 수가 있어. 여러분 항상 설교를 들으실 때는 설교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벌써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때 도훈아,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형보다 훨씬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이제 설교에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 앞에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시고 현실 앞에서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생생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죄를 두신 이유예요. 내 죄를 보면서부터. 그래서 부족한 속죄가 일어나고, 여러분 부족한 속죄가 되어지면 자꾸 위선스럽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짜증이 난다면 다시 교회로 오셔서 또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족한 회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한.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여 오늘도 제 은혜가 얕았습니다. 제 회개가 얕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의 자복이 얕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 참 통찰이 있지 않아요? 부족한 속죄가 위선과 불평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대속죄를 두셨어요. 1년에 이 한 주간을.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야, 이 구약적인 율법이지만 7월 첫 주 한 주간, 또는 이게 6개월이 처음이잖아요. 1월 첫 주간 교회적으로 대속죄 주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대속죄의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회를 열어야 된대요. 대속죄일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성회라고 하는 게, 성은 코데시, 구별한다는 의미고, 회는 미크라예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소집해서, 좀 강제적이죠? 소집해서 집회를 열어서 낭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성회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 날을, 시간, 장소를 구별시켜서 소집한 연후에 그 다음에 집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다, 읽다, 듣다. 이게 성회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니까 예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새벽을 깨우는 시간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 성회의 뜻 안에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듣는 시간이다라는 명확한 의미를 딱 넣어놓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항상 목장이 되시고 또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셔서 요즘은 여러분 쪽보금 되게 많아요. 휴대폰도 있잖아요. 휴대폰 보는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이 힘들면 몇 구절이라도, 그죠? 그렇게. 아니면 우리는 큐티하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큐티한 그 가만가만 한번 읽고 시작하는 이런 것들 절대로 좋은 습관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대요. 이게 여러 군데 반복이 돼요. 27절, 29절, 32절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뇌피시거든요. 하도 많이 들었죠. 뇌심화, 뇌피시.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명이 된지라, 존재가 됐다, 비잉이 됐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진흙이었어요. 먼지고 틱거리죠. 근데 이걸 지금 심장이 뛰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구별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가 되고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고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들, 그냥 정말 초인류 기업들 있죠. 메가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회장 사장들을 교육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일주일만, 1년 52주 중에서 일주일만 빼서 아무도 없이 혼자 책 2권 들고 그렇게 고립된 공간과 시간 속에 머물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 기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덕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초일류 기업 회장이다 사장들이요, 1년에 일주일을 구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한 3시간, 갈 때 3시간 20분, 올 때는 한 3시간 30분 정도 세종, 저는 세종이 제가 저기 어디죠? 송도 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꼭 미국 가서 느꼈던 그런 기분처럼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송도가. 근데 세종시 가서 놀랐어요. 야, 세종시는 야 송도만큼 완전히 뭐 모든 게 다 새 건물에다가 새 도시를 꾸민 거잖아요. 정부 청사가 가면서 야 적잖이 놀랐어요. 도시가 뭐 운정 이런 거하고는 비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운정은 어떻게 갖다 대지를 못 하겠어요. 세종시는. 뭐 목사님하고 한 6시간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그러면서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의 문제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냥 그 목사님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옆에 담장을 두고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 얘기는 스타벅스가 쓰는 장소는 어때요? 그 도시 중에 가장 좋은 장소에 들어서 있죠. 스타벅스가. 그만큼 교회가 좋은 장소에 들어서 있어요. 신도시 안에 종교부지를 샀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감당이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로 둘 다 나누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고 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입지가 조건이 작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목사님의 그릇이시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엄마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내 삶 때문에, 죄 때문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문제지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보세요. 감정이 살고 이 안에 사랑이 살고 이 안에 갈망이 살고 이 안에 나의 욕망, 정욕, 기쁨, 이런 추구가 살고 이게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로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 이 감정 하나하나가 곱비가 은혜에 딱 지어져서 여러분 끌고 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감정과 욕망과 욕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훈아, 네 감정이 네 감정대로 놀도록 만들지 말고 감정의 멱살을 딱 우리 지훈이 안에 있는 은혜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통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12절에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이거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심한 괴로움들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승리를 담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저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게 문제지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간증만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로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전부 기복적인 간증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고난이 있는 게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고난이 없다는 말은 구속사가 없다는 말일 수 있어요. 고난이 없다는 말은 내 불순종과 내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의 개입하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문제지 절대로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니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원하시고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불순종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런저런 우리의 감정적인 연약함, 그래서 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이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은혜 아래서 내 죄를 보는 일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것들이 약재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내 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대속죄일과 그래서 안식일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28절, 30절, 31절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제 스스로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너무 고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에서 항상 주일 오후는 패밀리 타임, 이게 목회 철학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이게 목회 철학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해가고 이러면서부터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내 역할들과 내가 감격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말씀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작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회와 자복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는 뭐예요? 대속죄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교회가 딱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28절 이날에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시 임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때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안식이 있고 다른 사람을 관계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안식이 있지. 여러분 그가 밉고 뜰뜨름하고 그가 불평스러우면 절대 우리 심령에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속죄할 때만 그가 사랑해지기에 심령에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관계적인 온전한 속죄가 꼭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창세기 우리 3장 말씀에서 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징계하고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또 여성을 징계할 때 여성들에게 남편을 원하고 이게 심연막적 그게 너무 깨달아지는 것이죠. 안 보이던 것이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남편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 아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남편의 제일 책임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이건 남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참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다 거기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까 주일마다 예배하시면서 온전히 속죄, 통회와 자복의 은혜를 구하고 분수령적인 회개 역사들이 있어야, 그래서 관계적인 용서와 자복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7개를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이제 첫째는 감사다 그랬잖아요. 이제 초막절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뭘 기념하는 거랑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제사를 드려도 그냥 제사 드리고 이거 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장소에 갑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을 가요. 엄마가 살았던 그 집을, 옛날에 살았던 고향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에 입었던 옷을 입어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요.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인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붙드는 게 이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현재적 감사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 분초가 흘러갈 때마다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완벽한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초막절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온 가족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다.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를 돌았단다. 왜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고 아버지 가나안 땅을 돌았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식이?
그럼 가데스 바네에 불순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있잖니 아들, 40년 뒤에 여호수아 그분과 우리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거든.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런 줄 아니? 40년에 이미 우리는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애굽을 격파하고 홍해를 건너서 왔다는 사실을 가나안 온 근방의 민족들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초죽음이다. 그리고 그냥 항복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당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40년 동안.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니까 너는 이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돌아서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단다. 이거 같이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초막절 때,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거기서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불순종의 역사.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 불순종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아버지 같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는 엄마 같아야 된다. 아빠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엔요, 아빠 같아야 된다, 엄마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넌 아빠 같으면 안 돼, 넌 엄마 같으면 안 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불순종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니까 그들이 탁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 앞에, 아내 앞에, 남편 앞에 내 허물 드러내는 거 너무 싫잖아요. 다 감춰요. 근데 애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초막절에서 그 불순종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요, 불순종의 역사를 가르쳐야 해요.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역사를 가르쳐야 해요. 그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이미 다 압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가 불합리적인지, 불상식적인지, 얼마나 자기 감정대로 일관성 없게 그렇게 자기를 양육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자복하여, 야, 아빠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나의 불순종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 자식들은 순종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기억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을. 감사했죠? 두 번째, 기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뭐냐면 불순종의 기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는지, 이게 자식 생각에, 가슴에 새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 잊고 싶은 고난도, 아픔도, 시련도 거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순종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노출시키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감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묶어져서 이 불순종이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전달되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교사를 성실한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막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막 때린다고. 그 집에 갔더니 그렇다면 아빠가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의 타겟이에요. 이 사람이 일단 교사 물망에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 5시간, 6시간씩 신방을 해요. 자식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신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예배로 초대해요. 그리고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교사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교사를, 그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중등부 부장 집사님은 나이가 한 60대 중반은 넘으신 것 같아요. 교사 추천을 받고 이제 집에 와서 아들들한테, 야, 아들들아, 교회에서 나보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두 아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해요. 완전 욕이라. 두 아들이 완전 쌍욕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교사를 시킬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분이 최고의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직업들이 그냥 만만치 않아요. 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삼성연구원 뭐 연구 박사들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업하는 사장도 있고. 근데 여러분 회사를 마치고요. 9시, 10시 신방을 다녀요. 밤 10시, 11시, 12시, 1시 새벽에도 뛰어나가고요. 걸핏하면 경찰서 애들 찾으러 가고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교사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한테 폭력 새끼라고 소리 듣고 딸을 때렸대요. 그 자식이 이 폭력 새끼야. 그리고 뭐 이 욕은 욕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사의 물망의 대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어야 이 학생들의 아픔을 수용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너처럼 똑같이 그래. 나도 너처럼 본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때문에 정신 차린 거야. 괜찮아. 뭐 이런 거 따독거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만 있으면 소용이 없지만 은혜와 우리의 고난과 기억이 함께 있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약재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험했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게 은혜가 들어가서 잘 믹스되어져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약재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아픔과 고통만 있다면 철진한 쑥과 같이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고통과 아픔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아파하는 사건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진다. 그런 걸 기억하셔서 이런저런 고난과 나의 연약함, 실패와 좌절 앞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시고 그게 은혜가 더하여져서 우리 하나하나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들이 죄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또 살리고 깨우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에 대한 것들은 7가지 이미 말씀해 드렸으니 또 여러분 심령에 툭 그냥 낚싯바늘에 걸리던 게 있으면 또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또 삶으로 잘 가져가시고 적용하셔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가 뭐가 있죠? 일하면 안 된대요. 대속죄일에 일주일 내내. 주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을 좀 드려보십시오.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있으시면 토요일날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감격해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 꼭 와야 하는데 내가 못 와서 오늘 왔다. 그리고 미리 인사하고 축의금 미리 나누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속죄일에 안식일에 주일에 절대 일하지 말아라. 계속 강조하세요. 초막절에도 노동하지 말아라가 2번이 나오고요. 위에 대속죄일에도 일하지 말아라가 3번이 등장해요. 그게 그리 중요한가 봐요. 2번 다 강조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 일 하지 말고 온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식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십자가 수평적인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기에 여러분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의 형편을 좀 살펴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말씀대로 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재정을 또 삶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